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인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참 유쾌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을 때는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상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내가 한 게 없는데 호의나 선물을 받는다면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랫동안 외롭고 힘겹게 살다가 어느 날 호의를 받게 된다면 그 호의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4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본문에서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고 또 거리를 두며 겨우 어떻게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이 한 불쌍한 인생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 음성과 표정이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했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나환자들의 생활하는 소록도에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대하는 학생들에게는 왠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인사도 잘 못하고 또 나환자들의 손을 잡아보려고 해도 이 학생들이 이렇게 문드러진 손을 보고 뒷걸음질 치곤 하였습니다. 사실 손 잡아도 옮지 않는데 그런 거지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차려진 음식을 먹는데도 학생들이 잘 먹지 못했습니다. 2박 3일을 보냈던 것 같은데 사흘째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나환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이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나환자분들 중에 성경 암송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다 외우고 마태복음의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줄줄 외우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그냥 바로 자동으로 다 외우기도 하고요. 하모니카를 잘 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사님, 1등 지목하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냥 피부병으로 생각하고 격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주변에 나 환자가 있다면 선입견이 남아 있어서 그다지 가까이 하려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 환자의 자녀는 나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환자의 자식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멀리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록도 가서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나 환자들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는 나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환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억지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만나는데 간격을 두고 멀리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던 기록이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환자는 저주받은 병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그죠? 고대에는. 그래서 나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걸리면 그것으로 평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은 사막이라 덥고 건조한 기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환자가 유달리 많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이라 하면 죽음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번 걸리면 그걸로 살다 죽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무겁고 비참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 자녀 사이가 단절된 생, 그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판이나 은밀한 굴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있으면 음식을 줄에 달아 메어서 내려 주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배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구스 여자는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여자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프리카 흑인 같은 그런 여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도 같습니다. 또 구스 여자를 취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으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은 이 일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였어요.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하지 않으시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세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비방하는 사람이 한 번만 말하고 맙니까? 그거는 비방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비방이 아니에요. 비방은 계속해서 읊어대는 거예요.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이방 여자 구스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지도자냐? 이렇게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비방을 견딥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언급한 후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달리 하나님은 모세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치십니다. 내 종 모세를 네가 왜 건드리느냐? 내 종 모세를 칠 것이면 내가 칠 것인데 네가 왜 함부로 나섰느냐 하심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세를 업어 키우고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했던 모세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누이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비방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병에 대해 눈과 같더라, 희어지게 되었다는 게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눈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한 것처럼 희어진 것입니다. 보통의 나병의 증상은 이렇답니다. 희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썹이 빠지고요,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눈에서 진물이 나고 손톱이 빠집니다.
코가 문드러져 없어집니다. 이가 빠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빠지고 손마디가 빠집니다. 전신의 마디마디가 다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지요. 이상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손마디가 다 끊어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살이 썩으니 어떻겠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헝겊으로 손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마디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더 심해지면 때문입니다. 더 심해지면 얼굴도 가립니다. 눈도 멀어지고 코도 없어집니다. 제가 본 나병 환자는 코가 없습니다. 콧대가 없어요. 물론 손도 없어요. 이만큼만 있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도 않아요. 모양도. 그러니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스러운 몰골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내 몸이 뭐나마 다 빠지고, 제가 지금 가발했는데 머리만 빠져도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하고 새벽에는 그냥 올까? 새벽에는 그냥 오고 주일 날에는 하고 올까? 본문의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동굴이나 구덩이에 격리되어서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사회에서 떠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라는 분이 마을에 오셨는데 눈먼 사람이 눈을 떴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 그래서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야. 너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너도 예수님에게 나아가 봐 라고 말한 거지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진실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억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찾아가서 친절하게 내가 들은 말씀이 이렇고 내가 체험한 것이 이렇고 내가 요즘 기쁘게 사는 이유가 이렇다 하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거죠. 이 전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 김보경 성도님 따라서 지금 뭐 연우 엄마가 2주일째 오고 있는데, 김보경 성도님이 토요일 날 나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또 온대요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전에하고 달라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 잘 모르지만 교회 다녀서 자기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좋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거죠, 그거.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문제는 소식을 들은 나 환자의 반응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어느 세상에 나 환자가 낫는다더냐.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어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내 병은 안 돼. 이렇게 부정해 버렸다면 이 사람은 끝내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어도 이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이 소식을 듣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지요. 다른 사람이 겪은 경험과 체험을 자신의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확신의 복음 증거가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나는 나다 해버리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지요.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도 믿읍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이 눈을 떴으면 내 눈도 뜰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은사를 받았으면 나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천한 여자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면 나도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문에 나온 자는 다른 사람이 나병을 고침받은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 내 경우에도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이전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라고 돼 있어요. 절했다. 그냥 단순히 꿇은 게 아니라 절을 했다는 게,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들며 절했다 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8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고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매우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멀어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못 가지 않겠어요? 내가 가봤자야 이러면 안 가지요. 가면 살 수 있어. 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을까? 나 부탁 드려봐야지. 엎드려서 내가 절하고 간청해봐야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마 거기 지나가는데 냄새가 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을지도 몰라요. 저주받은 사람이 왔다고 어떻게 했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간 거죠. 그리고 또 매우 겸손하게 간청한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도 당시 다른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인식대로 자신이 저주받아 나병을 앓고 있다는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와서 겸손하게 은혜를 간청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겸비한 마음과 태도, 완전히 낮아져서 은혜를 구한 겁니다.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긴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은 자격도 정결함도 의도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1절에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의 의미로 보자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같은 어원인데요. 창자가 끊어지듯 하다는 말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끓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애간장이 끊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언제 느낄까요? 자식 때문에 느껴요. 부모 때문에도 잘 안 느껴요. 사람이 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애간장이 끊는데 부모 때문에는 애간장이 잘 안 끊어져. 것 같아요. 단정은 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불쌍하다는 말을 하기 쉬워도 그의 아픔만큼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느끼면 내 몸에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아픔이 내 몸, 내 마음에 전달되고 내 창자에 전달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대개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위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반율법적인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와 닿으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나병 환자에게 가면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게 오지 마세요. 내게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본문에서와 같이 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걸릴 수 있고요. 관례에 걸릴 수 있고요.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지 못하고 율법의 틀 안에서만 있다면 이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예수님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때로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방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돈도 없는 사람이 남 돕는다고 저렇게 설치고 있네. 저 혼자 의로운 척하네. 그까지 몇 푼 돈 줘서 뭘 하나. 그 정도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게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선한 일로 보아주어야 하는데 좋게 보아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는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어떻게 부정한 자를 만지느냐? 그러면 당신도 부정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고도 거룩함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뒤에서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욱 현재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던 현장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런 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거잖아요. 그 당신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하였는데요. 대셨다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접촉했다는 뜻이 아니라 깍 쥐었다, 어루만졌다,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상처를 어루만지셨다, 아픈 것을 고루고루 만져주었다는 얘기가 더 됩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짐, 터치하심, 이 잡아주심, 이 접촉을 통해서 고독과 소외의 감정까지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스킨십을 통해 그의 상처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다미안 신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몰로카이 섬에 유배된 나환자들의 참상을 보고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여서 그곳에 들어간 나병 환자들과 일생을 함께 보낸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다미안 신부. 처음에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도
나병 환자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나 환자가 정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 환자들의 이제 그때서 우리가 또 갔다. 그 친하게 되어 주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대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한 어떤 슈퍼맨이었다거나 다른 누구였다면은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멀리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오셨잖아요. 그게 성탄이고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접근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져야 합니다. 데라레 교회에 있을 때요, 그 교회 나오신 분 중에 알코올 중독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이제 안 나오셔서 찾아갔어요. 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사는 집이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요 텔레비전에 설교가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막걸리와 소주병이 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 찌린내로 다 찌린내가 납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고 사실이에요. 자, 그때 여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모시고 저하고 셋이 갔는데, 휴지통 있잖아요. 집에서 방에서 쓰는 요만한 키 요만큼한 거, 동그랗게 이만큼한 거, 이만큼이 이만큼 키. 여기에는 오줌과 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밥통과 냄비에는 싱크는 다 곰팡이 설고, 그거를 몇 시간 치우고, 제가 이렇게 손 걷어붙이고 제가 오물은 다 치웠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합시다 하고 왔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할 때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좋죠. 못하는 거를 하면 더욱 좋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평가와 판단이 있기도 하지만은 초기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떠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맨 처음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의사가 많았어요. 당시 많은 사람이 콜레라,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불을 질러놓고 도망가기 바빴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장례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은 병이 옮는다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을에 어느 집에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해서 죽는다더라. 근데 그 다음 사람도 이 사람이 들었는데 뭐 부인이 들고 부모 들고 자식들도 약도 없고 나오도 못하고 들어 앉아 있다가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 집 가지 마. 너도 걸리면 우리 식구 다 죽어. 이러지 않겠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너도 나도 도망갈 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씻어주고 잘 매장해 주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시체를, 전염병 환자들의 시체를 기독교인들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지성인들과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것이 야소교구나, 예수교이구나 하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돌리게 한 것이죠. 사람들이 별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때, 어루만져 주실 때 나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 누가 자신을 그렇게 잡아 주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었겠습니까? 그 만지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다 녹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고 더 큰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합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중환자가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전혀 가감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구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저주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그분에게는 많습니다. 본래 그러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도 엄히 경계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수많은 무리를 지나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에게 우리가 이 본문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대목이 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마가복음을 또 별명을 지어서 비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났지만 또 말쟁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능력 있는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이나 약함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당부는 그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읽어본 것처럼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맛집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면 말하기 쉽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고침받은 나환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 하니까 드러나게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긴 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고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부산 시내에서도 오고 기장에서도 오고 바닷가에서도 오고 산중에 사는 사람에도 오고 장사하는 사람도 오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높은 사람도 오고 낮은 사람도 오고 있는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주님에게로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체험을 받아들인 사람, 은혜의 체험은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실감하고 감동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지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기에 기뻐해 주셨기에 나의 의와 공로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기에 오늘 여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본문에 치유받은 사람처럼 나가서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 얻고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최근에 우리 김보경 성도님 인도에서 함께 나오는 우리 홍선정님인데 연우 엄마라고 또 하는데요.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영란 집사님, 황금희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교회에 또 보내주시길 같이 한번 또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